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이거든요. 그 22자를 순서대로 이 첫 단어를 시작한 시예요. 답관체 시라고 하는 건데 답관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그걸 순서대로 해서 시를 만드는 거죠. 기역은 감사하리로다. 니은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디귿은 다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쭉 시를 만든 겁니다. 거의 모든 이 행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서 아주 흥겹고 경쾌한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제 그런 걸 모르겠죠. 1절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정직한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되죠. 정직한 자들, 성도들이 곧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정직한 자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을 강조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죠. 재밌는 것은 중국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 다양한 소수민족과 그 많은 인구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속지 말아라, 속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가르친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아가지고 오면 우리를 속인 사람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사람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속아가지고 오면 속아가지고 온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데요.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속았냐, 이제 이렇게 문화가 조금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 그런 의미,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전심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이 전심이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 그 정직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걸 이제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서 한쪽 마음은 뒤에 이렇게 감춰두고 나머지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제 정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이 마음 같지 않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나눠질 때도 있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또는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해야 하는 때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쪽을 가려두고 다른 마음을 이렇게 안 그런 척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은 다 가려두고 한쪽 마음만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정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정직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감사가 나오는가? 정직한 자에게서는 감사가 나오는가? 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절에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4절에는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다양하게 빈번하게 경험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사신가요? 새벽이라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간혹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적같이 역사하셨다. 내 병을 기적같이 고치셨다. 나를 고난 속에서 기적같이 일으키셨다.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 나를 기적같이 일으키셨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 그럼 사람도 아니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가? 모든 사람이 그런 분명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양하게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는가? 그렇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안 나오는가?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크고 존귀하며 사람들이 야, 그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존귀하며 어미하고 소위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정말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야 돼 할 정도로 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는 지옥 갈 사람이 분명해.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기적인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보다 더 존귀하고 어미하고 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소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더 크고 더 존귀하고 더 어미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 같은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음에 내놓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무엇을 기억할 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 생각을 하는 거.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죠. 내가 지금 현재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셔요. 7절에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8절에는요.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 마음이 변해갖고 그때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사랑이 식었어. 당신 사랑이 변했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바뀌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정하신 언약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죠. 기적같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기적같이 내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자꾸 나타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바라는 건 있죠. 여러분들이 좀 아픈 사람이 있다 갔다 그냥 다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바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막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기적이 일상이야. 오늘도 그런 일이 있고 내일도 그런 일이 있고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져라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죠.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죠. 이게 최고의 기적인 것. 이미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는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나를 거짓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정의롭고 진실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언약,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나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의로우며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사랑이요 언약인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